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 얼마를 찍어 회막적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가지 하나와 우슬초 가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짐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죽음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죽음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죽음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죽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56편. 다윗의 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날마다 짓밟히는 이 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팹니다. 저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함께 모여 나의 파멸을 꾀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뒷골목을 몰래 드나들면서 불시에 덮쳐 나를 없앨 기회를 엿봅니다. 이 악행을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 민족들을 쓰러뜨리소서.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고함치자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날에 나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 다 지키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 이제 벼뜨는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거닙니다. 57편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발길질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네.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자떼 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길을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이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 드러내며 나부낍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 의 것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 둘, 곧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여예언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와 물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해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된 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기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9장.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에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불명예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곧 바다 따라 난 길과 요단강 건너 국제적인 성읍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가 오고 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처럼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2장 사랑이라는 고귀한 법.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값비싼 정장 차림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들어오고 뒤이어 누더기 옷차림의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선생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는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여기 뒷자리에 앉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시민들을 업신여겨 욕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힘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법정을 이용해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고귀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른바 유력인사라고 하는 자들을 우대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일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러저러한 조항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히 한두 가지는 지키고 다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의 살인죄가 상쇄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살인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 법에 따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절한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복의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운 행위, 곧 믿음과 행함의 빈틈없는 일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